오늘은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벽 시간에 이사야 말씀을 시작되었는데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것을 밑바탕에 깔고 들으시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요,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하였는데, 특별히 본문의 상황 속에서 다윗 왕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살펴보고 또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를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 왕의 범죄는 이 본문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간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살인입니다. 먼저 간음,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여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입니다. 바로 앞절인 3절 말씀에 보면 밧세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라고 밧세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딸이자 누군가의 아내인 한 여인에게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구약성경 레위기에서도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원래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간통은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그 효력이 상실되고 2016년 1월 6일부터 그 형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형사상으로는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민사적으로는 부도덕한 행위로 봐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성경만 보아도 분명히 간음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지도자들의 결정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이기에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을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또 설사 사회법에 어긋남이 없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에 어긋난다면 죄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가 또 간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간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 간음의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역시도 남자이고 특히나 또 청년들을 맡고 있기에 늘 이 부분을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인터넷에 보면 청년 사역자 10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절대로 이성을 일대일로 신방하지 않고 또 차의 조수석에 단둘이 태우지 말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역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늘 깨어서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새벽에 아가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이야기, 사랑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 부부간에도 간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영적으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역대상 5장 25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내 마음이 더 빼앗겨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내 마음을 더 빼앗겨 버린 우상들, 영적 간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살인입니다. 다윗과 동침한 밧세바는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을 시켜서 마치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차례 시도에도 실패하자 결국 전쟁터에 내보내서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실제로 간음이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 살인에 대해서도 확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서 어떤 교훈을 주십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올 때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에게는 우리아가 어쩌면 눈의 가시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아의 입장에서는 충성되게 행동한 것이지만 그 다윗의 완전 범죄 계획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전쟁터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셨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겠지만 마음속으로 공동체의 지체들을 미워하거나 악한 감정을 품고 있던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올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사람은 모를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늘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지체를 돌아보며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11장은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다윗 왕조차도 그 육신의 죄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스스로를 그 죄에서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다윗 언약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징계는 하실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왕위는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비록 다윗 왕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후에 진실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됩니다. 우리 신약의 맨 처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심각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또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막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 하실지라도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살아가는 동안 죄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간음과 살인이라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이제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소제목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를 기록한 배경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11장 12장입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을 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지은 참회시입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악을 지적받은 다윗은 자신이 인간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에 대한 범죄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다윗의 이 고백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고민하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의롭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죄나 반대의 세력에도 이길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며 찬양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칫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들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여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우리의 교만함, 나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진 그 심령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자칫 다윗처럼 나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 생각하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크리스천이라고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육체적인 간음이나 직접적인 살인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영적 간음이나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말씀을 맺으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또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가족들,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 왕이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또 왕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함을 깨닫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살아가다 보면 또 다시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